저희는 1년에 한 번 아버지 주일을 기념하면서 또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늘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아버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장미꽃을 다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장미를 달았습니다. 대체적으로 5월 첫 주는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든지 또 미국에서 어머니 주일,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념하는 생각으로 우리 꽃을 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어머니 주일 어머니는 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꽃은 장미래요. 그래서 특별히 장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힘내시고 또 아버지들 화이팅! 화이팅 안 하시겠어요? 아버지들 화이팅! 늘 승리하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서 아버지들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일을 주신 것은 아마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도록 기억하도록 주시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 얼마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고대 중국 기나라에 늘 자녀 걱정하고 또 모시고 살고 있는 부모님 걱정하고 아내 걱정하고 자신 걱정하고 걱정하고 사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자기 가족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다 걱정거리예요. 날씨가 좋아도 걱정이에요. 비가 오지 않은데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저렇게 비가 오지 아니하면 날씨가 좋으면 어떡하나. 곡식이 다 타서 죽을 텐데 반대로 비가 오면 또 걱정해요. 저렇게 비가 오면 어떡하나. 심은 곡식 다 썩을 텐데 그리고 혹시 장마철이 돼서 비가 많이 오면 저 심은 곡식들 다 물에 쓸려갈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이 아버지는 밤낮으로 걱정만 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걱정 염려했어요. 심지어 잠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걱정했어요. 저 아내, 내 아내 잘 건강한가?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야, 저놈들 잘 클 텐가?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마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걱정이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떠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져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였어요. 그래서 당시 그와 함께 살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 저 우같이 걱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우라는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기우. 여러분 염려는 하나의 습관입니다. 늘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해요. 그래서 염려가 생활이 되어버려요. 염려하는 것이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면 이상해요. 잘 되는데도 염려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잘 되니까 이상한데? 혹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너무 잘 돼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이 있습니다. 걱정도 뭐라고요? 팔자다. 이런 얘기 참 오래간만에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걱정도 팔자예요.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더라고요. 지금 살면서
걱정과 근심거리에서 염려대학을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전공이 근심학과에 정말 근심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했다.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미천한 새들, 이 새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아요.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추수하지도 않아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1년 365일 미천한 새들도 기르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너희들, 제자들, 아니 우리가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누구냐?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27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옛날 유스그룹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키가 크지 않아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저도 한때 키가 크지 않아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 키가 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 주위에 제 친한 친구들 다 키가 컸어요. 여름방학 지나고 왔는데 머리가 하나 컸더라고요. 185, 190. 같이 다니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야, 너 뭘 먹었는데 이렇게 여름방학에 키가 컸냐? 근데 자기도 모르게 키가 컸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저하고 잘 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기를,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않지? 제가 좀 외모는 되잖아요. 근데 키가 크지를 않은 거예요. 한 190 정도, 2m는 너무 크지만 한 185 정도는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제 고등학교 그 시절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이 작은 키가 커지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유전, 이 인자 때문에 제 키가 안 커지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으로도 번역이 돼요. 생명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하나님이 정해준 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더 건강이 나빠지고,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독소입니다. 그러게 잠언서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염려하면 내 뼈가 말라요. 이것을 성경은 진액이 마른다 라고 말합니다. 부약이 따로 없습니다. 늘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면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한국 말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까지 생겼어요. 염려하지 않고 즐겁게 살면 우리 신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면서 밥을 먹어도 소화가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다 소화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참으로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근심, 걱정, 불안하면 여러분 그 얼굴에 불안, 염려, 걱정으로 써 있어요.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혈압이 오르고 성경 말씀처럼 뼈가 마르고 우리의 모든 진액이 말라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음의 편안이 없기에 우리 심령이, 참 어려운 단어지요, 강팍해집니다.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그러게 말씀했습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보다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거대한 산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틈으로 산이 갈라지고 거대한 바위 같은 단단한 믿음이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은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염려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염려는 무엇일까? 염려한다는 말은, 이 단어의 의미는 원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염려한다, worry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심령을 질식시킨다. 그래서 결국 숨쉬지 못하고 죽게 돼요. 염려는 우리의 삶을 질식시킵니다. 우리 가정을 질식시킵니다. 우리 공동체를 질식시킵니다. 그러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모일수록 그 삶과 공동체는 점점 삶이 피폐해지고 공동체가 피폐해져요.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염려한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도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도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도 말라. 그러나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차라리 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를 염려하는 것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자동차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자동차 타고 오셨죠? 자동차가 가려면 시동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요. 근데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동차가 가려면 기어를 드라이브로 놔야 돼요.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지 아니하면 자동차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뉴트럴로 놓은 거예요. 뉴트럴. 자동차 기어를 뉴트럴 중립에 놓고 여러분 악셀레이터를 밟아보십시오. 소리는 요란하게 나요. 개수는 계속 들어갑니다. 게이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나 꼼짝하지 않아요.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엄청나게 나요. 염려하는 사람들 주위에 가면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 그 염려 덩어리로 그 주위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해요. 결국 마음이 혼미해져요.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자동차 게이지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달리지 못해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목사인 저도 염려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염려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씀을 잘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될 텐데 지난 화요일 아침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우리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제가 영적으로 많이 깊어지지 못했는데 말씀을 정말 증거하면서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저도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어떻게 해요? 염려했어요, 제가. 이 인간의 한계더라고요. 여러분, 염려는 생각보다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염려를 이겨야 합니다. 얼마나 염려가 무서운 것이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지 오늘 본문 25절에서 34절까지 주님은 3번씩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또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3번씩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25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32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염려를 하는 것을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4절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염려할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염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더니 염려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주님은 한 문장으로 말씀했어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방법,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기 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염려하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셔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능력밖에 못 살아요. 내 지혜밖에, 내 능력에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해 나가시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가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치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기에 바로 모든 염려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먼저 기도, 먼저 간구,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썼던 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차지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미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체험적인 믿음을 갖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할 것을 말한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울은 언제나 신앙생활, 그의 인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도 염려할 것이 많았어요. 그가 전도하며 선교할 때 많은 역경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50대의 하나를 뺀 49개의 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굶주림과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 그 매일매일 상황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에서 오직 한 가지를 택했다는 것이지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처럼 두 가지 선택하는 상황에서 하나를 택해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했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두 가지 선택에서 서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내가 염려를 선택하면 우리는 매일 염려의 연속 속성에서 근심 걱정거리에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선택하면 염려가 끝나고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있는 증거예요. 왜요?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믿음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염려예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염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염려가 엄습할 때에 내가 제일 먼저 할 일,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를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수록 염려가 무너지고 내 기도 시간이 많을수록 염려가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의 기도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참으로 엄청난 문제가 나한테 다가와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기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 거대한 염려와 걱정거리가 눈 녹듯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한 불의한 재판관과 간절히 간청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면 심지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세상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믿음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에 매달려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태산처럼 다가오는 그 엄청난 문제 앞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 초연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내가 의지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면 반드시 믿음의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로, 기적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 204장 한번 펴보실까요? 찬송 204장을 펴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하겠습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두 시력을 잃어버린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눈이 불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 불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한 후에 그의 영혼의 눈이 뜬 다음에 고백한 고백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1절, 2절, 3절 참 좋은 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3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졌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구속한 주만 보였다. 두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님만 바라봤더니 그 믿음의 주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자 세상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졌어요. 마음의 풍랑, 실제로 삶에 일어났던 모든 풍랑이 다 사라졌어요. 두 가지 선택. 염려를 택할 것이냐, 믿음의 기도를 택할 것이냐.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믿음의 기도를 택했어요. 그게 마지막 간증이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라고요? 구속한 주만 보였다. 우리 한번 3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3절 찬송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기도를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평생 믿음의 삶에서 염려 끝, 다시 믿음을 시작하는, 염려 끝,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염려 끝,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선택해 우리 인생에서 염려를 끝장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대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